되시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과 51장 말씀입니다. 50장과 51장은 선민 유다는 물론 유다 주변의 열방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과 관련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0장 1절에서 3절은 바벨론 멸망 예언 기사를 시작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바벨론 멸망 예언을 숨김없이 공포하도록 명령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8절은 바벨론 멸망과 병행된 선민의 회복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 쉴 곳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시온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바벨론이 북방 큰 민족에 의해 정복과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추적하건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선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본문은 바벨론이 북방의 한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북방 나라는 바로 고레스의 바사를 가리킵니다. 11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보복으로서의 바벨론 멸망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포한 바벨론이 황폐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벨론을 나의 소유를 노략한 자라고 부르심으로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들이 선민을 침략하여 약탈한 것과 직접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포위한 자들을 향하여 바벨론 공격을 개시할 것을 명하시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선민에게 행한 악행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17절에서 20절은 바벨론 멸망과 병행될 선민의 회복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선민을 핍박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하되 이미 바벨론 이전에 일어나 북이스라엘을 멸하고 남유다를 핍박한 아수르를 벌한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선민을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8절은 북방 큰 민족에 의한 바벨론의 정복과 약탈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북방 민족을 향하여 바벨론을 정복할 것과 약탈과 살육 명령을 내리시는 형식을 취하여 전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온 세계를 정복하고 파괴한 바벨론이 북방 민족에 의하여 정복과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복의 대상으로 규정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록 바벨론이 선민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유다를 침공하고 약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동하거나 지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벨론이 악한 탐욕으로 유다를 침공하고 약탈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을 침공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유다는 물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소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한 선민에 대한 징계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 그들을 심판하여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벨론 심판과 멸망의 원인인 3대 범죄와 여호와께서 직접 주도하신 징벌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9절에서 32절은 바벨론의 범죄로 인한 멸절의 징벌 선언을, 33절에서 37절은 선민의 학대와 스스로의 범죄로 인한 공포와 약탈의 징벌 선언을, 38절에서 40절은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인한 황폐화의 징벌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절에서 46절은 하나님께서 절대자로서 바벨론 심판 계획을 직접 작정하신 사실과 그 성취 의지를 선언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북방 세력을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공언하시면서 그것이 당신의 계획에서 비록된 것으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바사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한 선민의 회복과 찬양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파견하여 그들을 치고 살육하게 하심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포로 중인 선민들의 회복과 찬양 결의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북방 민족 곧 메대 왕을 향한 바벨론 포위 명령을 통하여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다시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파괴한 데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 바벨론 심판과 선민 회복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절대 유일의 권능에 대한 찬양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이방의 허무한 우상과 달리 세계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와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의뢰하는 바벨론을 멸하고 당신의 선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재된 간접적 예언입니다. 24절에서 26절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으시되 그들을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바벨론 땅이 영원히 황무지가 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2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수행할 새 도구의 예비와 바벨론의 무력한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북방 세력으로 메대와 바사를 준비시키실 것인데 바벨론은 이러한 북방 세력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40절은 선민의 송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바벨론 멸망과 황폐화에 대한 심판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이제 막 열방을 정복하고 패자로 군림하며 승리감에 도취된 때 곧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은 바벨론이 이미 멸망하여 황폐하게 된 것처럼 애가 형식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53절은 바벨론의 심판이 집행된 상황을 염두에 둔 선민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과 선지자의 공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선민 포로들을 향하여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오게 될 때 전쟁의 공포와 유언비어의 난무로 인하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탈출할 것을 공고하시며 바벨론은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54절에서 58절은 바벨론 심판 멸망의 최종 선언입니다. 이를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집행될 때를 염두에 둔 공고가 하나님과 선지자의 이중 공고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바벨론 심판 멸망의 최종 선언도 선지자와 하나님의 이중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바벨론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최종 선언하고 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최종 선언하십니다. 끝으로 59절에서 64절은 바벨론 관련 예언 1년 기사의 기록 시점과 스라야를 향한 예언 공표와 사후 조치 지시를 기록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관련 예언 1년 기사는 시드기야 제4년 곧 BC 593년에 예레미야 예언의 대피자였던 바룩의 형제로서 당시 병창감의 직무에 있었던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간 것은 그가 BC 594년에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한 사실이 발각되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바벨론 멸망 예언이 기록된 책을 주며 그것을 바벨론에 있는 선민들 앞에 낭독한 후에 그것을 돌에 매어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게 하였는데, 여기서 스라야에게 바벨론 멸망 예언이 기록된 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한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선민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 예언을 기록한 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후에 돌에 매어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게 한 것은 일종의 행위 계시로서 바벨론이 망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간구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로자노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옵나니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얻은 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